우리는 지금 고통의 가면을 벗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 나를 가리고 있었던 그런 가면들을 벗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울증에 대해서 나눴었고요.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내게 하고 내 마음속에 아픔을 주는 내 어린 시절, 성인 아이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나눴고, 또 지금 이번에는 불안함입니다. 오늘은 불안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꿈을 하나 꿨습니다. 그 꿈은 어떤 몇백 명 정도 모인 자리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는 그런 꿈이었었어요. 이제 제 시간이 돼서 강단에 올라가려고 딱 하는데 보니까 설교 원고가 없는 거예요. 그 꿈속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누가 이걸 집어갔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이제 꿈이 끝났습니다. 설교를 했는지 못했는지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꿈이 끝났어요. 근데 그런 꿈들을 아주 간혹 꿉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꾸는 꿈들이 두 가지예요. 요즘에는 안 꾸는데 군대 갔다 온 꿈. 동사무소에서, 요즘 주민센터죠. 주민센터에서 제 뭐가 잘못돼서 또다시 군대를 가는 꿈을 또 한번 꾸는 적이 많이 있었고, 설교를 하는데 강단에 올라왔는데 이 원고가 사라진 꿈, 이런 꿈들을 종종 꿉니다. 아마 이거는 제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설교를 할 때 보면 저는 사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되게 간단하게 준비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아마 그분들은 말박이 좋은 분이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말을 그렇게 썩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유머 하나, 토시 하나까지 준비를 해요. 사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나 설교를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사실은 예배 가운데, 설교하는 가운데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안 들어주면 어떡하나 누가. 사람들이 설교를 안 듣고 저건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은 이 근저에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불안한 거 없으십니까 오늘? 요즘 보니까 홍 목사가 설교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 예배가 늦게 끝나면 어떡하지? 혹시 이런 불안감들이 있지를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이제 불안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불안이 있습니다. 신경증적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원인은 달라요. 원인은 다르지만 이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호르몬 역시 이것도 우울증이나 이 불안이나 모두 마찬가지로 호르몬의 작용이에요. 어떤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가 되거나 적게 분비가 되면 불안감이 생겨요. 그래서 약을 먹는 건 항불안증 약이 있어요. 호르몬 조절을 해주는 거죠. 이런 걸 먹어야 되는 것들은 다를 수가 없죠. 그런 거는 의사에게.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다뤄야 됩니다.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런 불안들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우리는 불안감들을 너무나 많이 겪거든요. 자, 그런 게 뭔지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학자 중에서 심리학 박사 중에서 김태영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불안에 대해서 자기 쓴 책이 불안 증폭 사회, 우리나라 사회를 가리켜서 불안 증폭 사회다. 아마 책을 내고서는 했던 그런 인터뷰인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저는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불안 수준이 높은 사회가 바로 오늘날의 한국 사회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불안 수준이 최고조에 도달했다. 달리 얘기하면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다는 얘기가 되겠죠. 국민 10명 중 6명이 만성적 울분 상태에 있다는 조사 결과 며칠 전에 왔는데요. 한국인들의 어떤 사회를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 이런 게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층적 위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촘촘하게. 비유하자면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러면 피라미드가 3층짜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양반, 평민, 천민. 근데 지금은 한 100층, 200층짜리 피라미드가 구성되어 있다. 정말 사소한 거로 차별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회가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느 대학 그러면 서열 몇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자기 위에 있는 대학생들을 만나면 위축되고 아래쪽에 서열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을 만나면 이제 약간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이제 심리가 있죠. 열등감과 우월감을 동시에 가지는. 근데 이 대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은 사이가 좋게 지내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안에도 서열이 있어요. 경영학과 1위, 이제 철학과 꼴찌 이런 식으로. 그럼 철학과 안에 학생들도 서열이 있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한국 사회는 거의 개인 단위로 서열이 매겨질 정도로 심할 정도로 위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요. 80년대에는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 100만 원 받을 때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이 95, 94 받았죠. 그러면 두 사람은 서로 다르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도 두 사람은 그냥 같은 직장인으로 보겠죠. 근데 오늘날에는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이 100 받으면 중소기업은 5, 60 받아요. 격차가 엄청 벌어졌습니다. 이러면 두 사람이 서로 다르다고 봅니다. 바깥쪽 사람들도 서로 두 사람은 급이 달라 이렇게 보게 되죠. 돈이죠, 기본적으로. 돈 얼마 버는 직업을 가졌느냐 이런 식으로 돈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옛날에는 신분제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계상승 욕망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잘 되지도 않고 평민들은 평민으로서 평생을 살 거라고 생각하고 평민들하고 잘 지내죠. 근데 오늘날에는 위계가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돈으로 정해집니다. 가변적입니다. 예를 들어 30층 사는 사람은 100층에 올라갈 꿈은 꾸지 않지만 35층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돈 조금만 더 벌면. 그래서 같은 층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같은 층 사람들은 경쟁자죠. 오히려 자기가 올라가서 내려다 봐야 될 사람이고. 따라서 이 사람들은 동료의식 같은 게 별로 없고 연대의식 같은 게 없어요. 같은 층에서도. 그냥 올라가고 싶어하는 위계상승 욕망만 강력해집니다. 네, 여기까지만 우리 보고요. 좀 어떻게 공감이 조금 되시나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가장 한국인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이 인터뷰에서는요, 계층 때문이다. 이렇게, 또 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분이 쓴 책, 불안 증폭 사회에서 보면, 우리 한국 사회는 돈과 물질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저급한 미신에 계속 속아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 학자의 얘기에, 글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이거는 저급한 미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이런다면 우리 병은 끝내 치료될 수 없다. GDP를 계속 상승시킨다고 해서 불안이 없어지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내 집은 점점 커지고 경제적으로 안정된다고 해서 이 불안 요소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김태형 씨가 주장하는 부분들이에요, 책에서. 특히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냐.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분은 민초들의 반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나라는 아이를 낳아서 키울 만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얼마나 끔찍하면 보통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이 사회에서는 아이를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다. 이 사회에서 아이들은 행복하게 자라게 할 자신이 없다. 이런 거죠. 우리 한국 사회가 몇만 불, 경제적으로 굉장히 올라갔습니다만, 지표상으로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이를 낳아 키울 수는 없다. 이런 얘기들. 거기 보면 김태형 씨, 다음 거 보여줄래요? 김태형 씨가 말하는 불안의 원인 9가지가 있어요. 이 쭉 9가지를 얘기했는데, 요거 이제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요. 이제 이기심도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요,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돈, 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목숨을 거는 분위기다. 돈이 없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을 때, 내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나를 사회에서 지켜줄 수 있다라는 것을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스템, 어떤 보조, 이런 도움들, 이걸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회는 각자 도생이다. 내가 떨어지면 나를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 이런 사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가정이라는 곳이 사랑의 공동체이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받쳐줘야 될 곳이 가정인데 사람들이 결혼을 왜 하느냐 요즘에. 경제 동맹으로서 결혼한다 요즘에는. 너의 돈과 나의 돈이 합쳐 시너지를 내서 더 집장만 하고 더 신분 상승을 하자.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요. 내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점점 뭐 부동산 투기 안 좋다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합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OECD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이 자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우울입니다. 하지만 그걸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의 상황들을 바라봤을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기초적인 가정이 흔들려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져 있더라. 그 가정이 사랑으로서의 공동체가 아니라 경제적 동맹으로서의 공동체가 되더라. 그래서 아빠는 돈 벌러 갔다 와서 돈을 벌어야만 아빠 취급받는 사회, 가정. 이런 가정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 여기서 이제 이기심, 고독, 무력감, 의존심. 이 의존심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야, 나 같은 소시민이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나라에 삼성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지. 이런 거. 내가 하는 일은 너무나 하찮고 무력하고 저런 삼성 같은 큰 뭔가 그런 대기업들이 일을 해야 우리나라가 굴러가지. 이런 의존감. 그 앞에 3번과도 연계가 되죠. 나는 무력한 거죠.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이런 것들. 자, 여기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김태형 씨는요. 좀 우리 폭을 넓게 봐서 이제 영국, 이 사람은 선진국을 대상으로 썼어요. 네이버에서 불안이라고 딱 치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음 거 하나 볼까요? 이 사람이 알랭드 보통이에요. 저랑 갑입니다. 예. 옛날에 찍은 사진이라 젊어 보이고 팽팽해 보이는데 저랑 어쨌든 갑이에요. 자, 이 사람이 불안이라는 책, 원래 책의 이름은 원제는 지위불안. 사람의 자기 지위가 불안하다. 이런 건데 이 지위불안을 얘기하면서 5가지 사람들의 불안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김태형 씨나 알랭드 보통이나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위,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가 사랑 결핍인데요. 이건 좀 제가 인간의 보편적인 것 같아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랑 결핍인데 사람들은요. 사랑을 받을 때 불안감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면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불안을 느낀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모에게 다른 어디에서 받지 못하는 사랑을 받아보기 위해서 뭘 하냐면 선물 받으신 거니까 명품을 산다는 거예요. 네. 돈, 명예 이런 거에 집착한다는 거죠. 이런 거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주는 것 같고 나를 뭐 높여주는 것 같고 이러니까 내가 이런 돈과 명예를 통해서 사랑을 좀 받아보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드는 얘기가 뭐냐면 지나갈 때 페라리를 영국 사회 얘기예요. 페라리를 타고 가는 사람들 보면 야, 저렇게 탐욕적이고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이네 라고 보지 말고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페라리를 사기 위해서, 페라리가 뭔지 아시죠? 자동차. 그걸 사기 위해서 저렇게 돈을 썼구나 라고 생각을 하라. 알랭드 보통이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속물근성이에요. 속물근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의 지위, 이것으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한다 이거예요. 아까 그 김태형 씨는 사람의 지위를 뭘로 본다 그랬죠? 우리 한국 사회가? 돈으로 사람의 지위를 본다고 했는데 뭐 비슷합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지위, 이런 걸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혹시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지위에 도착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 안 하지 않을까? 나를 존경하지 않지 않을까? 내가 대우받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게 속물근성이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하다. 세 번째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기대. 이제 물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진보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요, 보면 보편적으로 잘 살게 됐죠. 이제 TV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세팅되어 있는 가정집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가정집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보통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상대적인 궁핍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면 행복해 보이는 저 사람처럼 나도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내가 30층인데 100층까지는 못 올라가지만 35층 정도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내가 35층 정도 올라가 봤는데 누가 보이냐면 50층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더 높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대감 때문에, 이 기대감이 내 안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을 느낀다. 네 번째, 능력주의입니다. 이 능력주의란 뭐냐면, 내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노력하면 될 수 있다.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가 뭔지 아냐? 저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생각들이 근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 난 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어.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불안합니까? 이런 기대감이 내 안에 충족되지 않을까 봐. 내 능력이 모자라서 여기에 올라가지 못할까 봐 사람들은 불안해한다. 다섯 번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자, 이게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일한 만큼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 불안감이 덜하겠죠. 근데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열심히 일했는데 고용주가 망했어. 우리 이런 변수가 일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부족한데 이거 플러스 고용주의 능력, 고용주의 상태, 플러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나는 열심히 일하고 고용주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경제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안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또 뭐가 더해지는 줄 아십니까? 세계의 경제 상황이 들어가요. 이게 내가 너무나 불확실한 거예요. 아니, 이라크에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쐈는데 그게 왜 우리나라 증시가 휘청거리냐고요. 원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인데 우리는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하다. 여러분, 이런 알랭드 보통의 이야기들이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알랭드 보통 얘기는 이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지위 불안, 어떤 내 지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내 지위를 못 지킬까봐 사람들은 불안해한다. 또 사랑을 받지 못할까봐, 누리지 못할까봐 사람들은 불안해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김태형 씨는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 사회는 더 심각하다. 얼마나 심각하면 민초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겠느냐.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가 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뭐 대안도 나름대로 얘기를 합니다. 알랭드 보통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철학, 예술, 정치, 기독교, 보헤미아. 이 보헤미아, 내가 이걸 안 써놨, 거기 써놨죠? 자유분방한 삶이에요. 자유분방한 삶 얘기하는데, 철학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가장 그래도 이분이 말한 것 중에서 가장 현실성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약간의 현실성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 건데, 철학이 뭐냐? 다음 그럼 보여줄래요? 자, 읽어드릴게요. 철학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판단 과정을 재구성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서워할 만한 것인지, 무엇이든 일단 이성의 자문해 보고 나서 수용한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이게 이 사람이 말하는 철학이에요. 이 사람은 철학자거든요. 혹시 이 글을 딱 보시면서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는 이해가 안 되지? 나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닌가?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가 철학적 사고를 해서 지금 세상에서 너는 이 지위에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너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을 할 때 그 말이 진짜 내가 두려워해야 될 말인가?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물어보고 사고해서 이 생각을, 이 말을 내가 수용할지, 수용하지 않을지, 이거를 결정하자. 이런 기반을 갖추자. 이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는 부유하다, 너는 가난하다라고 우리를 판단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라면을 먹지만 나는 부유한 사람이야. 아니, 인생이라는 게 먹는 게 뭐가 중요해? 이런 내부의 철학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철학적인 기반을 가지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은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철학자들을 잘 보면, 진짜 여러분 진짜 철학자들을 잘 보면요, 약간 세상을 초월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도 해요. 그 철학적인 그것이 세상을 보는 눈들이 확실해지다 보니까 세상을 뛰어넘은 것처럼 살아가기도 하기도 합니다. 철학이 깊어지면 이 물질 세계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볼 수 있게 되죠. 거기에 매몰되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약간의 일리는 있는 말이지만 이게 문제가 있어요. 과연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알랭드 보통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런 철학을 가지고 우리를 막 휩싸여 오는 세상의 그 물결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김태형 씨가 내놓은 대안들도 있어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자, 뭘 하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할 사람이. 내가 총대를 메고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랭드 보통, 김태형 씨의 이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한국 사회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불안감을 느끼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두 분의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지, 여기서 해답을 찾으려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인간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자,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알랭드 보통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인간이 불안감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이고 또 심리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로 분석을 했죠. 그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인간이 불안감을 느끼는 그 원인이 뭐냐면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가 인간이 불안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간은요, 하나님과 주고받아야 될 그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즉 악한 영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 인간은요,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 여러분, 알랭드 보통이 말하는 사랑 결핍, 내가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요, 혹시 사랑을 못 받을까봐 내가 물질을 좀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이유는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랑받고 싶어서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인간의 본능, 이게 맞는 말이죠. 성경은요, 알랭드 보통이 주는 해답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인간이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을 느꼈다. 이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은 분리되어 있고, 이 불안감을 어디서 해결할까 하다가 세상 것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 여기서 무언가를 많이 모으고 이걸 통해서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을 받고, 그러면 이게 사랑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국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항상 사람들은 불행한 거다, 불안한 거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사랑 주고 받아야 될 그 관계에서 떠났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감들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또 사람들은요, 우리를 뭘로 평가합니까? 당신은 어떤 회사를 다녀? 월급이 얼마야? 너의 지위는 뭐야? 너의 외모는 어때? 물질과 지위로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외모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나는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 외적인 걸로 평가하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외적으로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못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가장 약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세상 이데올로기, 세상 문화, 사회, 이런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뭡니까? 옛날에 저 생각 속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근데 계속 성경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맞아요. 틀리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기본.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예요? 거룩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 문화의 가치관의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어 사는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왔다 갔어. 난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요? 천만에요. 교회 왔다 간 것이 어떻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교회 나오니까 마음이 편해서요.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의 핵심적인 가르침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변화되었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 핵심이에요. 우리는 원래 세상에서 굉장히 불안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불안한 존재가 아니라 안전한 존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불안함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어요.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분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편인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 고백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까지 주셨는데, 아니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도대체 그 무엇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겠느냐. 칼이냐? 전쟁이냐? 권력이냐? 죽음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마치 우리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죽을 사람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긴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 이게 로마서 8장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교회를 왔다 갔다, 난 교회 다녀요,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이 너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보통의 말처럼 우리의 지위가 불안하다 할지라도, 세상은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너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제가 3주 동안 계속 강조하는 것 같아요. 신앙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뭔 일 하셨을 때 내가 감정적으로 뭔가 일어나냐? 얘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내 지위가 갑자기 상승되냐? 유치한 얘기지만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신앙, 믿었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되고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내가 이해가 되면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읽어보셨잖아요. 옛날에는 진멸 전쟁이었는데 뭐라 그랬더라? 거룩한 척주? 거룩한 저주의 전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에서. 그러면서 막 다 죽이잖아요. 다 죽이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모세에서 하신 말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그 모세에게 하신 말씀 다 지켰더라. 이해가 되세요? 이건 참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거기 가장 기본적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제일 초반부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땅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떠났어. 그럼 그걸 옮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여기 이제 더 많이 있지만, 네.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사회적 위치, 뭐 지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할 때 하나님,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경제 시스템이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는 건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불안하게 만들어요. 한국 사회가 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안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비교할 수 없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면요. 알랭드 보통이 첫 번째 얘기한 거 그거잖아요.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보니까 사랑 결핍에서 불안이 오더라?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너에게 줬다. 이거를 인정하라는 거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제가 여러분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홍 목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더라. 이게 내 안에 무슨 능력이 돼요? 예? 그렇다더라. 이게 내 안에 무슨 능력이 되냐고요?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내가 어떻게 싸우냐고요? 무슨 힘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수양?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일부분 있겠지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명화, 명작, 그림들.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림 앞에서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몇 시간 동안을 본대요. 볼 때마다 새롭대요. 이게 어떻게 이게 이런 명화를 진짜 감상하려면 몇 시간을 가서 그 앞에서 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모나리자의 그 눈이 어떤지, 미소가 어떤지, 그 미소가 왜 그렇게 대단한 건지 그걸 알 수 있죠. 저같이 이렇게 인터넷 떠도는 그 그림 하나 보고 이게 모나리자의 미소래. 이거 보고 지나가서는요, 그 미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찬송 이런 가운데 하나님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요, 나의 부모가 사랑해주지 못했던, 부모도 사랑해주지 못했던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요. 나의 배우자도 사랑해주지 못했던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요. 세상에서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사랑, 그 인정은 조건이 없고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고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누리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랑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죠. 그 사랑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막 찾는 거예요. 그 직장이 있어야죠. 집도 있어야죠. 집이 없으면 불안하죠. 직장이 없으면 불안해요. 나 페라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벤츠는 벤츠까지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랜저는 타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들. 이게 상황이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덮여지는 거예요.
실제, 예. 이론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 사랑으로 사랑에 내가 굳건하게 서는 거죠. 두 번째,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알랭드 보통이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불안 중에 많은 부분이 사회적 요소 때문에 와요.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은요, 절대적인 불안이 아니라 상대적인 불안이죠. 우리가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는 이 불안감들은 절대적인 불안이 아니라 상대적인 불안이야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이런 철학이에요, 이게. 사회적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를 아는 것 자체만으로 도움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사모님도 학원에 다니고 있었으니까 학원 시스템, 학교 시스템 이런 것들을 보면 아이들을 공부하게 시키는 동인이 뭐냐면요, 불안감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학부모들하고 면담을 할 때, 누구는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불안감을 줘요. 학원 똑같지요. 불안감을 줘요. 그래서 그 불안감 때문에 공부를 하게 만들어요. 근데 부모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걸 사랑인 줄 알아. 그래서 부모가 불안감 때문에 아이를 막 학원을 뺑뺑이를 막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뺑뺑이를 돌리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다 나가서 일을 하고 있어. 이게 사랑인 줄 알아요. 착각하는 거죠. 사실 그건 사랑이지만 사랑감보다는 불안감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입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가요, 미래에 혹시나 좀 잘못되지 않을까, 어떤 위치에 올라가지 못할까봐 불안해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더 근본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떤 불안감들이 있어요? 내 자식이 이 정도 안 되면 내가 창피하잖아요. 이런 불안감들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근데 처음에 이준이가 학원을 축구를 하기 시작했을 때 딱 갔더니 저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있었어요.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뭐냐면, 축구를 하면요, 다 개인 레슨 받아야 돼요. 개인 레슨은요, 단체 레슨 말고 개인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1시간당 최소 5만 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안 받는 애들 아무도 없어요. 다 받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누구는 받는데 어떡하지? 얘는 이게 수준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제 안에 어떤 마음들이 가장 많이 들었냐면, 저는 예준이가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막 강압적으로 학부모가 막 밀어들여서 하는 그거 얼마 안 갈 수 있잖아요. 제가 손흥민 아버지도 아니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말는 사람도 아니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그러면 지가 필요를 느꼈을 때, 그럼 필요를 느꼈을 땐 도와줄게. 네가 필요를 느끼면 도와줄게. 하지만 지금은 네가 하고 싶은 만큼 해. 행복하게, 재밌게 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걸 따라가려고 하니까 불안감이 확 밀려오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면 또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만 알아도 우리가 좀 세상의 물결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달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성경에서 제가 그냥 두려울까봐, 이런 말씀이 있을까봐 두려까지만 쳤어요. 원문으로는 더 많겠지만요. 두려까지 쳤더니 성경 전체에 550번 나와요. 두려움이라는 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출애굽을 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후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세요. 왜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불안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원래 불안해요. 그래서 지위로, 물질로 자기 불안을 채우려고 하죠. 신앙이란 건요, 물질적이고 지위적인 것들이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는 성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걸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면 발전시켜야 될 영성이 뭐냐면요, 나는 세상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걸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안한 감정이 찾아올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걸 고백하시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주는 요소를 만났을 때마다 내가 반복적으로 하나님, 나는 저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화,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여러분, 마지막 말씀드린 불안의 순기능만까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불안이요,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이 불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죄 지은 다음에 인간들에게 찾아온 것이긴 하지만 불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불안은요,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불안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세속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를 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우습게 보는 세상적인 것들에 목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불안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나 안 됩니다. 이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불안감이라는 거예요. 불안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결코 파라다이스는 아니에요. 맨날 그 영화 같은 데서 미래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디스토피아로 갈 거예요. 이런 세상이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죠. 이 불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등지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오셔서 물론 완벽하게 회복시키겠지만, 갈보리 언덕 그 너머 어느 날 우리가 완벽하게 될 날이 있겠지만, 이 불안 때문에, 이 불안의 요소는 개인적인 면 때문에, 사회적인 면 때문에 보면 볼수록, 불안이 찾아올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고 하기 때문에 꼭 불안은 100%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성장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항상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깊이 한번 느껴보세요. 거기 한번 푹 빠져보세요. 알랭드 보통 얘기한 것처럼 불안이 사랑 결핍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요인이 사랑 결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면, 김태형 씨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의 60%가 갖고 있는 울분, 사회적인 울분, 이런 것들도 사실 사랑을 받으면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평화로운,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불안합니다. 우리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역시 우리는 불안합니다. 나는 도태되지 않을까? 나는 낙오되지 않을까?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속에 머물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 앞에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주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